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루기보다 대략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런 자연적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연적 현상이나 자연적 법칙으로 여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나 항상 경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바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눈이 오거나 여름과 겨울이 교차하는 자연현상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차원과도 같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말은 자연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스스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과 능력을 발휘하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나도록 자연현상을 지정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체로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나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의 원천 노릇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태양이 멈춘 사건도 볼 수 있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모여야만 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땡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능히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자연적 현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디 하나님의 사역에서 창조 역사와 섭리 역사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창조 목적상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하셨다면 섭리, 즉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 역시도 하나님의 매 순간 주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도록 해주셨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 자연적 현상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달리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은 창조의 멸류관의 인간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처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이 창조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풍성한 생명력을 한껏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간에게 도움의 방편되게 하신 데서 우주 만물의 가치도 역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처럼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거의 세상을 창조하신 때에 제정하신 법칙대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대로 자연 법칙이 그대로 흘러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날 다음 상황에 대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냈다고 해서 빈둥빈둥 모시거나 할 일이 없이 왔다 갔다 배회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그런 영혼의 영역에서 역시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셨으되 처음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데서 명확해집니다. 이때 아버지의 일이 어떤 성격의 것이고 어떤 방식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특성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확장 또는 풍성케 하는 섭리에서 찾게 되는 것이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것은 이제는 구속과 연결되면서 섭리에 종속된 창조 회복이라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즉 더 이상의 창조에 대한 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유결 창조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호리만큼의 결핍이나 부족함도 없이 완전히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의 결부된 섭리라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로는 구속을 위한 섭리로 그 구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링컨이 말했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구속의 또한 구속에 의한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속사라고 또는 구속 역사라고 명하십니다. 구속사라는 말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해방 또는 자유인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구속될 이유도 또한 구속에서 자유를 갖게 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맞이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래 우리 구속 역사의 중요한 주제는 크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이르게 된 죄인들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언약은 그들을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부패하여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성취하신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고 섬기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은 그처럼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구속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즉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비를 구하라고 하니까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그 물리적인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정욕을 위한, 마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비를 구한다는 차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매 순간 하루하루의 생존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했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고 한 데서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일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신앙은, 참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반드시 기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낳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과 소망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좋음과 좋지 않음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공통적으로 기도를 신앙의 호흡이라 그렇게 정의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선을 행할 수 없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를 수 없고, 또한 그분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물들어진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명령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신자들에게 늘 일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의 경우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거짓 목자들이 득실하고 있다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즉 2절에서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느니라고 말한 다음에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댔는데 그 결과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일단의 우상숭배와 미신 행위를 비판했지만 그 원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들의 타락을 제시하는 그런 형식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목자가 없다면서 안타까워했지만 바로 이어서 목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결국 당시 목자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참 목자가 없을 정도로 거짓 목자들이 득실되던 상황을 경고한 그런 형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술자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배를 섬기는 도구로 삼을 때 필연적으로 이런 복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미신 행위에 빠져들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지만 그렇다면 목자들이 아예 없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목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자기의 배를 채우는 바로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미신 행위를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보면 그 시대의 현상을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 우상숭배를 하는 백성들, 미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자들 또한 거짓되고 싹군이며 우상숭배를 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들 밑에서 그런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스가랴 시대에 이렇게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미신 행위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된 것은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만큼 거짓 목자들, 즉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탐하는 그런 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목자들을 향해서 수염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수염소들이 거친 특성을 빌어서 목자들을 비판한 것이죠. 여기서 수염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서 추석하고 거기에 맞춰 억지로 적용을 이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지의 핵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자들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하므로 사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목자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우선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목자란, 이 당시의 거짓 목자란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거짓 목사들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목자들이 있는 곳에는, 많은 곳에는 거짓 백성들과 거짓 무리들이 많은 것처럼 거짓 목사들이 많은 곳에는 거짓 교회, 거짓 성도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가지만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과연 그곳에서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그렇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교인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득실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로 기복주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무리들에게서 사건 목사와 사건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이면서도 치명적인 허점과 약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다루는 태도나 깊이 또는 자세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그것은 성도라면 당연히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하고 진리가 말하는 내용에 상당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을 내용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신앙은 인본주의의 일색인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목자들 앞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사실은 그들도 거짓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는 목자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육체적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시선과 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눈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그 목자와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같이 그곳에서 서로 은혜를 받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서로 흥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 시대도 그 시대의 목자들과 그 시대의 성도들이 동일한 같은 맥락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특성상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엄청난 모순에 빠졌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주권적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마다 그들이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마다 얼마나 부패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부패한 삶이라고 했을 때 그 부패한 삶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미신과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신자들의 부패한 삶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로 거쳐 내려오면서 하나도 사실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광야를 거쳐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 부패한 육적인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은 그 애굽적 문화와 애굽적 방식과 애굽적 삶의 모든 때를 벗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서는 마지막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아니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믿는 그 우상들과 미신들을 그대로 믿고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정말 부패하고 혼란의 시대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잠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신앙이 잠시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솔로몬에 의해서 그 나라에 온갖 우상들과 미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나눠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남북 이스라엘은 얼마 동안 가지 못해서 북은 북대로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을 통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 당시에는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아니해서 또다시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생겼으나 그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불과 얼마 만에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타락하여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단체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금 급속도로 타락하여 지금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기복주의라고 하는 신앙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기독교 자체를 규정짓는 무서운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교회 자체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이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새롭게 하셔도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부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은 메시지와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본문을 내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용소를 바라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즉각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기 백성을 영원히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쳐 쓰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을 고쳐 쓰심으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준마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맹활약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한없는 자비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회복시키시고 고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복음과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곁길로 간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버리거나 심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쫓아 사는 삶,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와 더불어서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런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또한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부귀와 영원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 욕망에 근거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지향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거짓된 말씀 또한 거짓된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